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 박사에게 하루는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지금까지 박사님이 수많은 저서도 내고 업적도 남기셨는데 모든 인류 역사를 연구한 다음에 그저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어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연구한 바로 그 모든 역사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벌이 많이 있어서 꽃이 만들어 놓은 꿀들을 빼앗아가는 현상이 자연 세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 꽃가루를 옮겨 수정이 되게 하는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벌과 같은 강도들이 많이 있어서 애매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뺏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역사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대단히 천천히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도대체 존재하는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결국은 가장 보드랍게 갈아내십니다.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그렇게 아주 보드랍게 갈아내십니다. 셋째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워야 별이 보입니다. 어두움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고 비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암흑과 흑암이 깊어갈수록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무 죄가 없이 죄수가 되어서 지금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 강력하게 불어 그 풍랑 앞에 그야말로 일어편주 같은 배 알렉산드리아호 276명이 타고 가는 그 배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계속됩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배 속에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망을 가진 한 사람,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그 온 배 안에 희망은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의 희망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어젯밤에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절망 가운데 풍랑 앞에 두려움에 떨고 공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한 사람은 어젯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하만의 흉계에 의하여 몰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한 사람 모르드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는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망은 그토록 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참 부끄러운 이름들을 많이 만납니다.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면 너무 답답하죠. 간신배도 많고 무능한 왕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 영국 역사만 하겠습니까? 신사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영국의 역사는 정말 웃기는 역사가 많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성공회라고 하죠.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그럴듯한 종교 개혁을 통해 형성된 교회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헨리 8세, 그는 자기 형수였던 캐드린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라곤의 여왕. 그러나 그와 더불어 이혼하고 시녀였던 앤 볼레인과 재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캐톨릭 로마 교황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선포합니다. 이혼합니다. 재혼합니다. 그러나 앤 볼레인 역시 천일만 거기 있고 다시 권자에서 내려오고 죽게 되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사가 아닙니다. 캐톨릭으로 돌아가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통치자였던 메리 스튜어트 여왕,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모두 죽일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낙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존 낙스의 기도는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0리 바깥에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이는 바로 그 창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립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한마디를 남깁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결국 메리 여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존 낙스의 장로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영국의 상황만큼이나 우리의 상황도 어둡고 힘듭니다. 돌아보면 모두 염려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상황이나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둘러보면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신음소리, 비탄의 소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절망의 밤에 그 밤을 깨우는 한 사람의 기도, 그것이 희망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 배 전체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살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문을 살리는 그 한 사람,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나라를 살리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서 나라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 그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명을 확신하는 그 한 사람, 그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기도하는 바울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확신했습니다. 사명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히 알았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세상으로 그 귀한 복음을 따라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명으로 나머지 275명이 덤으로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죽을 뻔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면요, 죽을 뻔했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제3차 성지순례 여행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르단을 통과해서 드디어 타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딱 한 주일 뒤에 우리가 내려서 입국 수속을 밟았던 바로 그 타바라고 하는 곳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버스가 꽝 하고 터졌습니다. 바로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한 주일 사이로 싹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늦게 갔으면 제가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을 뻔했던 기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고 중에 죽을 뻔하고 질병 중에 죽을 뻔했던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찬송을 작곡한 신상우 형제가 주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아름다운 찬양,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몇 살일까요? 이제 50살이에요. 젊은 작곡가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 2절 그가 지은 하나님의 2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조금 일찍 가도 괜찮아요.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중요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주님이 나를 여기 머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좀 일찍 갔지만 사실 그가 한 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리빙스톤 선교사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한 번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어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너덜너덜하게 팔 한쪽은 그냥 붙어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입은 직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죠? 그때 리빙스톤 말합니다. 아니야,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네.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함께 그곳에 가 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주시옵소서. 오직 견디어낼 힘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그 관계로만 저를 묶어 주옵소서. 그의 비전은 한마디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의 비전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내륙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길밖에 없다. 내 인생은 나의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주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아내 메리가 죽었을 때 그는 일생일대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내가 한 어떤 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강가 오두막집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초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기도한 대로 그 어떤 다른 일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나를 둘러선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식구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이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직장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나의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서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서 비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바로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축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다. 그래서 모두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 안에 있는 바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을 게 없었습니다. 선장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주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부장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믿음과 바울이 가진 소망으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배의 믿음과 소망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혼란의 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도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혼란에 빠져도 내가 가진 확실한 그 믿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만 여호수아 한 사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의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3.1운동 때에는 모두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6명은 다 기독교 대표입니다. 그 가운데 전체를 기독교 전체를 대표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어요. 불교 한용운 대표, 천도교 손병희 이렇게 되죠. 기독교 이승훈. 그런데 이승훈 선생은 장로님이죠. 1년에 한 번은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 우통을 벗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이 내가 일제에 고문을 당했던 날이야. 여기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보거라. 얼마나 나를 심하게 고문했던지. 이 상처는 꼭 오늘만 되면 혹독한 아픔을 나에게 주네. 그리고 학생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자들마저도 변절하는 시대, 민족의 독립은 요원해 보이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 이승우는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을 것이니라. 그 한마디를 꼭 남긴다고 해요. 학생들 속에는 큰 애족의 정신이 꿈틀거리며 그 속에 깊이 박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스승을 통한 그 교훈을 평생 간직하는 교훈으로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소망이 나라까지 살립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진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온 소망이야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상황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믿을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미국을 믿겠습니까? 러시아를 믿겠습니까? 저 음흉한 중국을 믿겠습니까? 일본을 믿겠습니까?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한번 같이 할까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한국이여 안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 이상 풍랑에 밀려서 표류하고 있지만 곧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선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안심하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희망의 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희망의 섬이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안개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준비하신 희망의 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희망의 섬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걸릴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문제들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선생,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almost Christian, 100%가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 그는 그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믿음이 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메리카 인디안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 앞에 그의 믿음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았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로구나. 내 믿음은 가짜로구나. 그는 그 이후에 회심하는 큰 계기를 거기서 마련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회심하고 100%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인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거의 신뢰해서는 곤란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한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비슷한 소망이 아닙니다. 거의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100%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대에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귀한 말씀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를 봅니다. 선장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선장 때문에 그래. 왜 우리나라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야? 지도자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선주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두 권력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 답이다. 네가 희망이다. 네가 바로 해결책이다. 네가 희망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확신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사명 따라 사십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진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불안에 빠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바울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